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삶을 사시면서 어려움과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마음의 의지가 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도움과 소망을 받고 살았던 이 시편 저자가 오늘 1절 2절에서 무엇이라 노래하는지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은 재미있게 첫 구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10절 끝도 할렐루야로 끝을 닫습니다. 할렐루야로 문을 열었다가 할렐루야로 끝을 닫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실 이 시편 한 곡만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결론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147편, 8편, 9편, 150편 마지막 편까지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가 끝나는, 그래서 할렐루야 시라고 묶여져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이 큰 긴 시편도 그 시편의 서론격은 1편, 2편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시편의 결론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이 시편의 긴 찬송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시편 저자도 46편에서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1, 2절을 가만히 보면 이 시편 저자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전생애를 다 살아오고 난 이후에 그가 내린 결론, 그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게 그의 평생의 고백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끝을 맺을 수 있다면 그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의지과 나의 의식을 가지고 나의 지체들과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린 그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내 평생에 나의 생애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 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고 좋겠다 싶습니다. 이 결론을 맺기까지 우리는 의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는 미혹되어져서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던 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아도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속마음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내 마음에 배신감과 아픔이 있었던 그런 경험도 혹 있을 것입니다. 이 저자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걸 그의 마지막 결론으로 삼으면서 그의 평생의 삶에 절대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에 소망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이란 말은 힘 있는 고관을 말합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좀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평소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던 한 사람이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30년 전쯤에 첫 전도사로서, 총각 전도사로 첫 사역을 했던 저 교회에 있는 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30년 늦게 이절만 하면 한 번씩 문자가 오는 청년입니다. 최근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장군이 되었습니다. 별 하나를 다는 임관식을 끝내고 그 별 달린 정복을 입고는 사진을 탁 찍어서 대한민국 육군 장군, 하나도 다 장군이에요. 둘도 장군, 셋도 장군, 별만 달면 장군으로 불립니다. 장군이 되었다고. 그래서 목사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이제 장군이 빽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의지할 만하고 도움을 구할 만합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도움이 될 만한, 의지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군도 있겠지만 굉장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럴 거고, 병원이나 법조계, 경찰관에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죠. 뭐니 해도 이 돈이 우리의 큰 의지와 도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귀인들, 고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의 대표격으로 이 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친구를 그 대상으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의 수입을 그 의지와 도움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요?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귀인들, 눈에 보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 그건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런 권력이 크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든든한 배경을 가져도 그것은 그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면 그것으로 먼지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견고하고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를 도울 도움이나 능력, 의지할 곳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돈도 그렇죠.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도 그렇죠. 친구는 안 그렇습니까? 선후배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에 도움이 될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싶은 이 모든 것들은 절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그 관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계산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면 더 이상 나의 도움이나 의지할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인들과 다른 의지할 것을 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계속성의 한계,
신뢰성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전부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과 의지는 늘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을 했다가 조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안 믿어? 예, 저는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나 인격들을 내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내가 도움을 삼고 내 마음을 주고 의지해야 될 분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믿을 존재가 애초부터 되질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기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보호해주고 품어줘야 할 대상이지 내가 그를 믿고 의지할 대상 되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의지한 만큼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 마음을 준 것만큼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그를 신뢰한 만큼 내 속에 큰 비참함과 쓰라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왜 제가 성도들을 믿지 않느냐?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다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참 미안하십니다. 제가 마음으로 저 성도는 참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렇게 딱 마음 생각하면 반드시 그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팍 꺾어버리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귀히 여기고 내가 품어줘야 할 대상이지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 자기의 희망을 두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존재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보라. 와, 그가 얼마나 복되냐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할 때 그 사람의 형편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디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신뢰를 두고 의지할 만하고 도움을 얻을 만한 때가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외로운 때입니다. 힘겨운 때입니다. 불안한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내 소망과 희망을 둔다면 그것을 보고서 야, 너 정말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너의 삶의 상황이 바뀌어서 복되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복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소망을 나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하나님께만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되냐. 와, 복되다. 이게 조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우리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필요가 채워지고 내 아픔이 고쳐져야 우리가 복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독한 상황 속에서도, 지독한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배신감 속에서도 하나님께 네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너여, 너는 복된 자다.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그가 무엇을 믿느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가, 그가 누구를 믿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 계류와 갭들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소망은,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고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희망을 둔다고 정말 이게 복된 일이냐? 정말 이렇게 감탄할 만큼 복된 일이냐?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니냐? 그건 광신도가 아니냐? 그건 너가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 어떻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겨운데 네가 그 과정 속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복된 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감탄할 만큼 복된 일인가요? 그렇게 기도의 시간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 해도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울며 불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간당간당한 나의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이 왜 복된 겁니까? 그것도 감탄할 만큼 왜 그렇게 복되냐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내가 희망을 삼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가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너의 소망과 희망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큰 분이냐, 이 사실을 아는 것만큼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너가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게 시편 저자의 주장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감탄할 만큼 복된 자냐? 그 성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놓아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도움을 구하는 그가 왜 복된 자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는 말은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바람대로, 그 뜻대로, 그 아름다운 대로, 그 자유함대로, 그 멋진 모습, 그 목표대로 그가 돌보시고, 그렇게 진실하게 변함없이 그가 창조하신 것을 갖고 가시고 돌보시는 창조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은 그것을 제일 잘 아십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고 그것이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 그가 어디에 어떤 모습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지를 창조주는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는 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으신 그 모습대로 존재할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자유하고 복될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탁월하고 특별하게 그 형상을 담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나다움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그는 행복한 자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진실함으로 그것을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무엇이 고장났는지,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결핍되어져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참 자기다울 수 있는지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둘 때에, 그분에게 내 희망을 둘 때에 그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자기 실력을 믿고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력으로 잘 개조를 하고 잘 수리를 해서 제법 그럴싸한 자동차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그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는 가운데 어라? 이 차가 얼마 가지 못해서 엔진이 털털거리더만 텅 멈춰버렸습니다. 정비사인 자신은 그 후드를 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막 고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세단이 지나가다가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까? 저는 정비사입니다. 제가 이 차를 잘 압니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움을 무시하고는 열심히 차를 고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신사가 다시 젊은이, 내가 한번 볼게. 할 수 없이 한번 보시라고. 이 늙은이가 어르신이 툭툭 엔진을 툭툭 만지고 어디를 만지더니만 그 얼마 가지 않았어. 시동을 걸어보라. 말 그대로 시동이 탁 걸립니다. 누구세요? 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네. 그랬어. 그 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를 제일 잘 압니다. 누구에게 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누구에게 가서 내 희망과 소망을 둘 것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견고하지 않은 인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참 나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참 감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행복합니까? 7절에서 9절까지 긴 호흡으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그 증거를 말합니다. 7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지금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형편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억눌린 사람, 이들은 제대로 힘이 없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기에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며 줄인 자들, 연약해서 빼앗겼어, 지혜가 없어서 제대로 먹고 사는 일에 힘겨워서 그렇게 줄인 배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와 지혜와 관계의 문제 앞에서 늘 배고프고 줄이고 허덕거리는 사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먹이심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어떤 종류의 갇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몸의 병으로 갇혀져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감으로 내가 갇혀져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 없는 이 자녀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에 갇혀져 있습니까? 전적인 어려움과 막막함과 불안에 갇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맹인들은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대표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의 병을 만지시고 치료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정말 그런 일을 하십니다. 눈문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비굴하다는 말은 정말 못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내가 뭔가 다른 내세울 만한 백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 고개를 제대로 잘 못 드는, 그래서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고개 숙인 사람들, 낮은 곳에 처하고 싶어서 처한 게 아니라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일으키심으로
그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려움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고통받고 배척당하던 의인들을, 사랑받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반면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십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 고아,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에서 낮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계층의 사람들 상황들을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하고 싶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넌 아니야, 넌 안 돼, 넌 내 관심 밖이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그런 비참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고도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동일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제외시키는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어떤 고통과 어떤 쓰라림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까? 그때 아무리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사람을 찾아가서 호소해 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적도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는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복된 자라고 그렇게 감탄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마지막 이유 한 가지를 10절에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왜 그렇게 복된 자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구속하시며 자기의 목적과 뜻과 자기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기에 능하신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이 세상이 돈이 왕이고 권력이 왕이고 사람들의 많은 수가 왕이고 자기의 지식과 학식들이 왕인 것처럼 설치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운데 그의 나라를 일으키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하고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의 깊고 높은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의 뜻의 생각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악인들이 힘을 얻고 강한 것처럼 보이고 술수와 악과 자기의 힘과 권력이 통하는 세상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린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언젠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과 영어의 원곡 가사를 우리 오예배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3절의 원곡 가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계라. 절대 잊지 말라.
비록 때때로 악한 자가 더 강해 보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계라. 똑같은 고백과 권면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가 당했던 비참함과 그 쓰라린 상처들에게서 결연히 끊어내고 돌아서십시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지지해 줘야 될 세상이지,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우리의 소망을 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왕으로 그의 뜻을, 그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기도하고 결심합니다.